이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를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연이 뭐라고 그랬죠?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기치 않게 뭔가가 갑자기 발생한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우연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우연의 반대의 개념인 필연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연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A하고 B하면 C라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필연입니다. 우연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를 보면, 또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이 우연과 필연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 삶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필연일 경우가 있고, 이것이 필연인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그것이 우연인 경우도 있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필연, 특별히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필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필연의 법칙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영국의 밥 호킨스라는 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배우가 되었던 어떤 계기가 있는데 아주 우연입니다. 아주 우연. 이분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 약속 장소가 조그만한 소극장이 딸린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만,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다짜고짜 당신 차례입니다 하면서 그 연극 대본을 탁 집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 호킨스 이분은 무슨 영미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다그치는 겁니다. 뭐합니까? 빨리 무대로 올라가라고, 대본대로 한번 연기해보라고.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 밥 호킨스 이분은 그냥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소극장에서 배우를 뽑기 위한 오디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을 맡은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을 그 오디션 참가자로 오해하고서는 이 대본을 건네준 겁니다. 이분이 얼떨결에 올라가서 연극 대본대로 연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근데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어진지 다 드러나고 난 이후 그 감독 되시는 분이 그 홉킨스 이분에게, 당신은 보니까 이 배우로서의 아주 자질이 아주 충분하다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배역을 준다면은 못할 것도 없지요 라고 또 툭 내뱉었습니다. 그게 감독의 귀에 팍 꼽혔습니다. 그 감독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배역을 주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의 그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주 우연이지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기회는 우연을 가정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나 여기저기에서 작은 기회를 만나게 되지요. 그 기회는 그림 맞추기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에 또 반응하지요. 여기까지는 우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그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요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얼떨결에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오디션을 받았지만 그 오디션 대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뭔지 모르는 우연이 내게 발생했지만, 야, 이건 내게 기회네.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연기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극 대본을 읽어서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진심이 감독에게 통했고, 그 우연이 이 밥 호킨스 이분에게는 그 인생의 일생일대의 필연으로 작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연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연으로 오셨는데 그 우연 안에 필연의 어떤 은혜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야, 이 은혜 내 일생일대에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밥 호킨스 이분이 얼떨결에 그 오디션장 위에서 대본을 읽을 때 이게 내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최대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우연이 필연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마음의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한다면 필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온 귀와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2절 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패배에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기에 이 사무엘이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을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 나라인 블레셋이 그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자신들을 대적할까?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그 미스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9절에 그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들이 사무엘을 향해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하는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 나보다 강한 저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또다시 패배를 맛보고 또다시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당신의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간청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함을 깨달아 알고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그 전쟁에서 개입하시고 이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셨지요.
이 큰 우레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가장 큰 요인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우레를 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병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주 특출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스라엘도 할 수 없고 블레셋도 할 수 없는 그 자연을 활용하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도우셨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 한 번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승리의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 그동안은 누가 누구에게 굴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굴복했지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기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탈당하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뭡니까? 샬롬,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이웃 대적들과 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대적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한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적들과도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여러분들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틈만 나면 잡아뜨리려고 했던 그 대적들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나 갈망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또 때마다 이것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게,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힘있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에베네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한번 물리쳐 보려고 큰 마음 먹고 모였습니다. 그 진친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에 진쳐가지고 요 무리들을 한번 물리쳐고 우리가 이제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단단히 결심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1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1차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몇 명이 죽었다라고요? 4,000명. 자그마치 4,000명이 전사하는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패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경험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하나님 함께하시면 저 블레셋 얼마든지 물리칠 것인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고 생각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완패를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병사만 3만 명, 자그마치 3만 명.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중재자인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믿을 건덕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레센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절망, 완전한 패배와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졌죠? 완전한 승리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자리가 되어졌고 완전히 다시금 일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 승리, 그러니까 실패와 절망의 에베네셀이 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됩니다. 그냥 대충 이대로 살다가 가실랍니까? 아니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완전히 끝장나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패한 에베네셀로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 에베네셀 하나님 임하시면 그 실패한 사업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뭔가 질병 가운데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무너져서 지금 완전히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들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려야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반드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절망하고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승리 하나님을 외치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제가 먼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요. 그동안은 이 에베네셀이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둠이었고 패배였는데 어떻게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졌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필연적인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서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는가? 그 핵심은 사무엘상 7장 3절하고 4절입니다.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에베네셀, 승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승리한 결과에만 너무 우리의 마음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뭔가 필연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면 이 원인만 알면은 결과는 자연적으로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그 14절에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결과에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결과가 있기 위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만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원인의 삶만 살아내면 이 승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뭡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우상도 싸그리 없애버려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이 있었지요. 돈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성공이 우상이요, 명예가 우상이요, 내 개인적인 자존심이 우상이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도사리고 있는 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상들을 찾아내어서 말끔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지금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또 달리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더라고요? 분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더 현실적으로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다른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분산되어져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리는 그 필연적인 원리,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그리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하고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 그들은 나보다 강한 칼을 갖고 있고 나보다 신장이 강대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 그러면은 인간의 편의 생각으로서는 그들보다 탁월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조선시대 때 그 왜군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상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되려면은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너희가 남자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켜라. 뭐 키는 작지만 아주 강인하게 키워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그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으로 일당백으로 키워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좋게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되어졌을 때 그 동맹국과 연합되어져서
블레셋을 쳐라. 그리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우리 이게 인간의 방법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내게 다가오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필연적인 법칙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필연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연의 법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서 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필연의 법칙이구나, 필연의 원칙이구나. 이것만 되어지면, 그리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애쓰고 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냥 깨달아 알고 그냥 믿는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상들 실질적으로 깨부수고 찌고 쪼개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내 환경과 처지 상관없이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를 죽이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원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셔야 이 그리하면 이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필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하면 이후의 결과는 뭡니까? 승리의 에베네셀입니까? 실패의 에베네셀입니까? 그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 그리하면 되는 이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도 뭐라고요? 필연입니다. 승리든 패배든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필연적인 원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원인을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서 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10장 23절, 24절, 25절이 있는데 우리 잠언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물을 얻게 하셔서 곳간을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기 원해서 재물 사랑하면은 여러분 재물의 종될 뿐이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뿐이지 절대로 재물이 여러분들 곳간에 차이지 않습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칙, 원리, 이 필연적인 법칙을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 원리대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제 그 필연적인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3절에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대적들은 너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22절의 삶을 살아내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진다라고요?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22절을 살아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강한 그 대적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해서 나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결과는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믿음의 사람, 22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승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영역에 우리 동산교회에 한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대적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한번 어떻게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패배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승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연적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 하면서 찬송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승리의 에베네셀 하나님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역전시킨 것입니다. 역전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들 오늘 이 시간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내 문제가 더 커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 있다면 오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원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